자들 맞아. 오늘 우리 공부할 것이 뭐예요? 제목이? 만국의 평화. 오늘 세상이 좀 어때요? 세상이 평화스러워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이 참 주셨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박국의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실은 소선지서 8번째 소선지서에서 참 귀한 복음의 말씀 공부했나요? 네. 사실 하박국 복음 가지고 3시간을 제가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두 번은 안식일 낮에 또 저녁에 금요일 저녁 1시간 했는데 오늘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 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만국의 평화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이 전쟁비,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의 전쟁비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죠? 1914년으로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다음 2차 세계대전은 1940년부터 시작해서 1944년까지. 그래서 세계대전을 우리 세상이 겪었습니다. 자, 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을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천만 명. 2차 대전은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 2천만 명, 2차 세계대전에 5천만 명. 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그 다음에 미싱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민간인들이나 보통 무려 4천만 명이나 돼요. 이런 불행한 일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다 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일어났죠? 히틀러. 아, 여러분, 이 한 인간에 의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탄의 영향을 받는 한 영혼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세계 온 인류가, 만국이 고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분위기는 어때요? 전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제는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이 지구상에서 정말 전쟁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워진 게 뭐죠? UN, 국제연합이 이루어지고 국제평화기구가 형성이 됐죠. 그 본부가 어디예요? 뉴욕에 있죠. 뉴욕에 있고, 그 앞에 이제 만국기가 펄럭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계는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들은 말하기를, 이제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 살아보자. 그런 유토피아의 꿈을 가지고 그랬는데,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한쪽에서 그 공산주의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러시아의 그 붉은 기가 이제 펄럭이면서,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붉게 물들어간 거예요. 예? 중동, 아시아 할 것 없이 말이에요. 저 남미나 거기는 이제 큐바가 이제 공산국가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끝나고 국제평화기구를 위해서 이 조약 문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 한민족이 겪은 게 뭐죠? 예? 1950년에 일어난 게 뭐예요?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그뿐인가요?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이란과 이락 전쟁, 그 외에 인도네시아, 알제리아의 전쟁, 또 아프리카에도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전쟁. 그래서 사실은 20세기가 들어와서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피를 많이 흘리게 되는 세기가 20세기란 말이에요. 그 외에도 이 세계 전쟁의 화약고가 어디죠? 전쟁의 화약고가 중동 제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이 이어서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19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란, 이라크 전쟁, 레바논 전쟁, 포클랜드, 루안다 내전, 걸프 전쟁, 잘 알죠? 걸프 전쟁,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전쟁. 전쟁이 끝이지 않는 겁니다. 전쟁하지 말고 살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탄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 넣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루스벨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사탄은 전쟁을 좋아하고 민족들의 마음을, 감정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다? 사탄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이 뭐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에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지 못하게 해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31절, 그러니까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요엘 선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섭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와, 이것이 바로 요엘 선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열국은 전쟁을 준비한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고 군인들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보섭이 뭐예요? 보섭이 뭐예요? 삽이죠, 삽. 삽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삽은 뭐 하는 농기구죠. 창은요? 전쟁 무기잖아요. 낫은 뭐예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뭐 국제 평화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언된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전쟁의 분위기로 휩싸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겠다. 일반적으로 이 요엘서의 예언 가운데서 여호와의 큰 날과 관련된 결정의 사건들뿐 아니라 지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국제적인 군사 활동에 대한 예고로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점차 물러나므로 그에 따라 사람들을 인도하여 서로 파멸시키도록 계획된 사탄의 활동이 증가하는 길을 열어놓게 한다. 이런 과정은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기 직전 절정에 이를 것이다.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보섭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으라. 이 말은 이 열국의 각 나라의 경제적이거나 산업적인 능력을 이 정쟁 목적을 위한 군비 경쟁으로 전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없었다고요?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칼, 창은 뭐 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전쟁하는 데 사용한 무기니까 그걸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예요? 아예 철공들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섭, 삽이나 꽃갱이나 도끼나 낫 다 농사기구 아니에요. 이런 농사기구를 벼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세상은 전쟁 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미국에서도 뭐해요? 전쟁 무기들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에 무기 사가지고 가요? 미국.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전쟁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도? 소련도? 예, 공산주의 소련도 우리도 가만히 있느냐? 자기들도 이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세계 두 세력이 서로 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세계 대전에 어디가 세계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 곳이 어디 지역이에요? 바로 이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보면 저 빨갛게 조그맣게 게 이스라엘이고 저기 이제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유대교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라고 하면 이쪽 이란이나 이쪽은 다 뭐예요? 이슬람권이죠. 이슬람. 근데 이슬람은 크게 두 파가 나뉘어져 있어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세 국가들이나 민족들의 둘로 쪼개지는데 하나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하나는 모하메드 계보를 잇는 파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냥 우리 종교 지도자 세우면 되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둘을 나눠주는데 여기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는 그나마도 이슬람 세력이지만은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크게 적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적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란이 뭐 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바로 우리 몇 년 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마스. 들어보셨어요? 네. 하마스 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막 인질을 몇 명이에요? 200명 가까이? 인질을 사로잡아 가지고 지금도 다 안 풀어주고 지금 난리를 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저쪽 예멘에는 후티. 그러니까 이란이 이러한 그 세력들을 조종하면서 이스라엘을 뭐 해요? 이스라엘을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시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란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날 이란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미국을 위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제1기 재임 때는 세계 전쟁이 없었다.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가고 바이든 시대에 막 여기저기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통치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고, 이 트럼프가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전쟁을, 중동 전쟁도 멈추게 하고 뭐 하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하여간 그러자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 이스라엘이 다마스크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뭐 해요?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래서 막 미사일을 막 쏘아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근데 미사일을 막 쏘아보냈는데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그래도 잘 돼 있어가지고 거의 90%를 다 격출시켰어요. 근데 그런 방공망이 없다 그러면 이 미사일만을 맞고도 이스라엘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아예 지도상에서 뭐 해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는 국민이, 민족이 없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란은 큰 소리를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또 가만히 있나요? 응징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유엔에 의하면 최근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박차를 가했고 6개 핵폭탄을 완성할 수 있는 직전에 도달했다고 바로 금년 4월 1일에 발표했어요. 금년 4월 1일에 뭐라고요? 이란이 핵무기를 다 완성할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게 무서운 폭격기예요. 어마어마한 폭격기인데 이 폭격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 이란을 폭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미국의 폭격기가 10몇 대가 중에서 7대가 이 디아고 카르시아에 지금 비행기가 가 있는 거예요. 이란하고는 3,000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거리가. 그런데 이 비행기는 6,000마일 내지 7,000마일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이 폭격기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폭격기예요. 옛날에 우리는 B-29, 6.25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폭격기가 6,000마일 내지 7,000마일 나를 수 있는 비행기를 3,000마일, 이란에서 3,000마일 떨어진 곳에 지금 비행기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란이 뭘 만들려고 해요, 지금? 핵무기. 그래서 미국이 이란 핵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한번 공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몇 년 개발하는 일을 멈췄어요. 아까 조금 말했잖아. 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폭격기 19기 중에 7대를 벌써 3,000마일 떨어진 그 기지에다가 벌써 다 배치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까지 왔는가? 항공모함을 2채를 벌써 중동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없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모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바로 이란의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전가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첫째 지역을 말씀드렸어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나죠? 전쟁의 요인이 있어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이 종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쪽에만 해도 유대 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 종교전쟁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적인 전쟁이에요.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영토 전쟁이에요. 영토를 빼앗으려고. 네 번째로는 사상전이에요. 그래서 이 네 큰 전쟁의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봅니다. 여기가 두 번째 전쟁에 일어날 수, 아주 세계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프가니스탄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미군이 오랫동안 했다가 철수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게 190년간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이 독립하면서 인류 역사상에 대민족이 이동을 해요. 무려 1450만 명이라는 엄청난 그 민족이 이동을 하면서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파키스탄은 무슨 종교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근데 파키스탄이 어떻게 동서로 나뉘어졌어요. 서쪽으로,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동쪽 파키스탄도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같지만은 하나의 정치 체계가 좀 다르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요. 인도는 무슨 거예요? 아까 이슬람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인도는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러니까 종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동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과 갈등을 깨져요. 이건 우리 아무런 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동파키스탄이 독립을 해요. 그게 뭐예요? 방글라데시예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1971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카슈미르예요. 들어보셨어요? 카슈미르. 이 카슈미르는 이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둘로 쪼개졌어요. 카슈미르 지역이 인도령 카슈미르하고 파키스탄 카슈미르로 나뉘어졌어요. 마치 대한민국과 뭐예요?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 땅보다 커요. 이 카슈미르가. 근데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했어요? 북쪽에 38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휴전선을 해가지고 북한 남한으로 나뉘어지듯이 카슈미르가 인도령 카슈미르하고 파키스탄령 카슈미르로 나눠지고 거기에 휴전선이 이제 통제선이라고 하지만 휴전선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붙어있는 지역이 있어요. 악사이 이치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이게 카슈미르에 붙어있는데 중국이 이거는 우리 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말해요. 중국이 자꾸 한반도를 고구려 땅이 우리 땅이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중국이 자꾸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고구려 땅, 우리 대한민국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카슈미르에 접해가지고 돌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3파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파전이. 자, 그래서 전쟁이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나죠. 1947년부터 48년. 그 다음에 또 2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일어나요. 또 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1971년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칼질 월이라고 해서 또 1999년이 일어나고 바로 며칠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분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거의 같은 해 한국은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거의 비슷한 모양새로 이 국제 정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한국은 그래도
1950년에 6.25 사변을 한 번 겪고 70여 년을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같은 비슷한 조건에서 바로 이게 파키스탄하고 인도에서는 7번, 8번의 전쟁과 이런 사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서로 자기들이 우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은 중국제 무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는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기들이 서로 싸웠는데 결국은 중국이 더 아주 무기가 좋았다, 이제 그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서 끝났죠?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죠. 물론 미국이 가서 이제 원자탄 투하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단번에 13만 명, 그 당시에는 뭐 도시 인구가 적었으니까 13만 명이 죽었어요. 그 후에 얼마나 이 핵무기의 그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번 뭐 할 수 없이 많이 자꾸 원자탄 이제 핵무기 실험을 하는데 보통 핵 실험하는 것이 5메가톤이에요. 5메가톤. 그런데 바로 10메가톤이 넘는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소련도 러시아도.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섬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섬 하나가. 섬을 통째로 날려버린 인류 최악의 핵실험을 미국이 실시했어요. 자, 그로부터 2년 뒤 1954년 3월 캐슬브락으로 명명된 수소폭탄 실험이 비키니 환초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시 폭탄은 15메가톤급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1000배는 더 강력했죠. 히로시마의 원폭의 몇 배가 강하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2차 대전에 일본의 두 도시를 원자탄 하나로, 그 당시 그 원자탄 하나로 완전히 두 도시를 황폐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원자탄의 화력이 1000배가 넘는 것을 실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자탄이 아니고 뭐예요? 수소폭탄. 여러분, 원자탄이 뭐예요? 그냥 말로 핵이 분열하는 그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은요. 수소폭탄은 핵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해도 못하죠. 원자탄은 핵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핵을 분열, 중성자라든지 그 핵을 분열시킴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원자탄인데, 수소폭탄은 그 원자를 융합을 시킴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열과 힘을 사용한 것이 수소폭탄이에요. 하여간 이 수소폭탄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도 질세라 엄청난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수소폭탄을 갖고 있고 소련도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 수소폭탄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 떨어진다 그러면 도시 하나는 완전히 날아가요. 그게 아무리 큰 대도시라 할지라도. 이게 현실적인 지금 세상의 형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또 수소폭탄을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어디도요? 중국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왜 위험한지 아세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중동에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비밀리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걸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소련과 미국과의 그 대치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패권을 어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예요. 근데 중국은 오래전에 벌써 핵무기를 만들었지만은 이번에 다시 뭐까지 만들었다고요? 수소폭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여간 그런데 이 러시아가 말이에요. 작심하고 저 전쟁을 일으켰죠. 전쟁의 요인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영토, 사상인데, 사상은 조금 후에 얘기하고, 영토를 위해서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했죠?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어디를 쳤어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나오는 바로 가장 접견해 있는 나라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면서 어느 부분을 이거 러시아 땅이다 하고서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그거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디하고 서로 동맹을 맺어요? 베라루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예, 이 베라루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전술 핵무기 이전 배치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Это будет являться действенным ответом на агрессивную политику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нам стран. 러시아는 두 나라 서부 국경의 위협이 극도로 고조돼 군사와 핵 분야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벨라루스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러시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서 이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가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말까지 핵무기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Это произошло. Первые ядерные заряды доставлены на территорию Беларуси. Но только первые. У нас это первая часть. Но до конца лета, до конца года мы эту работу выполним целиком. 여러분, 2차 대전이 누구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히틀러. 그런데 이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크라이나만 일주일이면 우리는 끝난다. 일주일을 끝난다는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2년이 됐나요? 3년째? 예. 뭐 우리 일주일이면 한 달 아니면 그거 우크라이나 다 항복시키고 다 끝내고 우리는 다 평화할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벨라루스를 끌어들여가지고 벨라루스가 바로 우크라이나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핵무기를 뭐예요?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래서 이 세계 과학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Russia's thinly veiled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remind the world that escalation of the conflict by accident, intention, or miscalculation is a terrible risk. The possibilities that the conflict could spin out of anyone's control remains high. The possibility of nuclear use cannot be discounted. Accidents, mistakes, and miscalculations could lead to unintended escalation. And Putin might deliberately escalate if faced with the prospect of defeat. 그래서 세계과학협회에서는 지구 운명의 시간을 제가 청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7분 전 세계 그러더니 얼마 또 지나가지고 5분 전 그래도 얼마큼 지나더니 3분 전 그런데
지금은 몇 분 전이에요? 둠스데이, 운명의 날, 지구 운명의 날. 이게 뭐 어떤 누가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학협회가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가능성과 일어날 걸 다 해가지고, 이제 지구 운명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은 1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맞아요? 자, 이때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다시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탑뿐만 아니라 언제가 어디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하는 가운데 핵전쟁이 일어날까?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일어날까?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7장 1절 3절에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계시록 연구예요. 계시록 7장에 그 유명한 예언이잖아요. 7장에는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나오죠. 또 거기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도 말씀도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땅의 사방의 바람. 아마 이스라엘 땅이 한 모퉁이 될 거고 또 어디예요? 저 파키스탄, 인도도 한 모퉁이 될 거고 또 어디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한 모퉁이 될 거예요. 땅의 사방의 바람에 또 한 모퉁이 어디 될까요? 여러분 짐작 안 가요? 네 번째 또 한 모퉁이가 어딜까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이 모든 지형적으로나 모든 걸 사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실은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이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총칼로 그런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한국에 지금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벌써 많이 침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바람을 붙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북이 핵무기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핵무기를 못 갖게 하려고 트럼프가 가서 회담하고 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은 이 핵무기 준비하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게 핵단투를 달고 있는 미사일이 날아가면 그들은 종종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서울을 뭘 만들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들이 쏘아보셔서 단 몇 분 안에 서울에 와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문제예요. 자,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땅 모퉁이에,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다고요. 뭐 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일은 뭐냐면 인치는 사업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천사가 뭐 해요? 입맞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한 일로 통곡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뭐예요? 살려가는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나온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 계시록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열방이 분노하고 할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영문에 보면 destroy라고 그러죠. destroy.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 지구가 멸망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주님은 심판하셔서 주님이 친히 임하신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쏘아붙인 미사일의 핵단투를 다룬 미사일이 날아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도시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멸망이 오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사단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 위에서 지금 점점 거두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미가서에 희망이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가서 4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본 요엘서의 말씀하고는 정반대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는 도리어 뭐예요? 칼을, 무기를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평화 농사기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열국을, 만국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실 거예요. 만국의 평화는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 있는 국제평화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국의 평화는 누가 해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도 이때의 얘기를 다음같이 말씀했네요.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만 백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들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예루살렘이 그의 특권이 무엇임을 알고 하늘에서 보내신 빛에 주의했더라면 그 도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힘으로 속박되지 아니하고 열국의 여왕으로서 번영을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렇게 이스라엘이 아랍에 둘러싸여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열방의 만방의 여왕이 될 것이다.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은 유브라데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려요. 유브라데스는 어디예요? 바벨로니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뭘 유지했다?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을 세우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다스리기도 하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당신을 통해 무서운 질병을 치료받고 속박에서 해방되며 강력한 지상의 수도로 세워졌을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평화의 비둘기가 모든 민족에게 날아갔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세상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세계 여왕이요, 세계 면류관이 됐을 거다. 그리고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뭐가 날아갈 것이라고요? 만국을 향하여서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갔을 거라. 성령의 역사가 날아가서 세계를 평화시키게 전쟁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애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방의 평화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적게는 우리의 교회, 또 좁혀서는 내 자신의 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라.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땅에 갈등과 투쟁과 서로 대립으로 세상은 어지러워지겠어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국토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계가 평화를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약 눈물을 흘리신다면 네가 평화의 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예루살렘 성문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서 있지 않았을 것이며 성벽에는 로마의 깃발이 휘날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만일 예루살렘이 구속주를 받아들였었더라면 축복받았을 뻔했던 그 영광스러운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바라오시면서 우시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홀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의 빛 안에서 생애하라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게 뭐예요?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평화의 임금이십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의 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에만 이제는 이 세상은 영원토록 평화의 만국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날에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